오늘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 모두에게 임할 심판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깊이 숨겨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결국 속에 있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척을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결코 그 열매가 좋게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마음이나 감사함이 없는 교만한 자들에게서 떠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서 유다도 넘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땅에 내던져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멸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는 백성 둘 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호세아서에서 이후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그 100년에서 200년 사이 이후에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 같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선포합니다. 두 시대 모두 하나님의 그 백성이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 신앙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경고가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루어졌듯이 예레미야의 경고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기울지 않는다는 분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받는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범죄, 즉 교만에 대해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방탕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그들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번영의 일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감사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자신들이 누리기에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무지를 단순히 우습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가 힘들 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찾는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렸다거나 혹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여겨야 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 순간에도 베푸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직하고 공평한 역사를 간과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왜 그렇게까지, 뭐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대신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회개인데 여기 호세아서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교훈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도 그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러 그리고 만나지 못할 것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제사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달래보려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했던 그 제사가 다 거짓된 회개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진실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후 7절에 이 사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생자란 하나님과 또 그릇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마치 혼인 관계에 빗대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아주 진지하고 사려 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이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세 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 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달을 뜻합니다. 곧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또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는 자들, 버려진 자들과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는, 그 증거는 우리 자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선지자 예레미야도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20장 11절 말씀 잠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보호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더욱 자신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만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교만을 넘어서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빛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